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에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복음에 참여하셨습니까? 네, 이 제목을 당신은 복음에 참여하셨습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줬어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특정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런 특정한 얘기들을 설교 시간에 했다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아주 특정한 얘기들 그리고 스페시픽한 얘기들 특히 어떤 사람에 관련된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린도서의 말씀을 고린도에 편지로 보냈을 때 이 얘기를 듣는 성도들이 아멘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상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아프거나 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을 저버린다면 그거는 이 말을 한 바울의 잘못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받아들여 아멘하면 그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게 그 말씀을 거절하고 노를 하고 분을 일으키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것.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다고 했잖아요. 은사가 많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직분을 받은 것이고 어쩌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그의 삶의 행실을 봐서는 육적인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imitate me.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신앙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는지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도 잘하지만 보고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을 잘 만나면 신앙이 잘 자라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 간사를 할 때 후원회 간사를 했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열고 마지막 날 늘 나가서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근데 늘 모집하는데 어떤 조는 후원금을 많이 하고 전체가 다 하다시피 하고 어떤 조는 전혀 안 나와서 이상하다 하다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장 중에 후원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후원을 해요. 조원들이. 근데 조장이 후원을 안 하면 조원들도 후원을 안 하더라고요. 믿음의 행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를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방향도 삶의 질도 바뀌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세상의 문화의 영향력에 가득 채워져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신앙을 했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를 들어서 바나바를 들어서 아볼로를 들어서 예를 들면서 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장 6절에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끊임없이 이런 것을 샘플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바뀌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에 바뀌는 그래서 정말 바울이 원하는 고린도 교회가에게 이렇게 바울이 도전을 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도전을 주는 삶에 함께 동참해서 믿음으로 한번 변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요 세상은 믿음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 막 패권 경쟁을 합니다. 이게 다 결국 돈의 싸움이고 힘의 싸움이에요. 돈의 힘의 싸움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앞으로 판권을 가지고 패권을 가지고 세계를 주도할 것이냐의 싸움이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베스트셀러 책 중에 10가지 베스트셀러 중에 거의 1등부터 5등까지는 경제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어떻게 잘 버느냐,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운영을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흘러가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원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돈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돈을 잘 운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야 되고 복음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의 지혜, 아름다움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끌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으로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의 삶으로만 전하기로 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그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케팅 전략을 쓰고 전도 전략을 쓰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을 갖고 와서 마치 그렇잖아요. 옛날에 러시아에서 전도해 오면 금 한 돈 주고 그렇죠? 10명 전도하면 칼라 TV 주고 심지어 냉장고도 사주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만 나는 접근을 했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풍부했던 물질주의, 타락주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항해서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벌어서 사역을 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논지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화, 고린도의 문화를 가지고 바울은 그것대로 쫓아가지 않고 바울은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로만 살아냈고 그것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책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자신에게 설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가지 말고 나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상하는데 나 예수님 믿는 거 나 싫어 이제 안 해 하고 내 마음이 나를 설복해서 펄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나를 설교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내용이 복음을 가지고 살자.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내 자신을 설교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에 대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소망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을 향해서도 바울은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키워드는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권리라는 단어, right. 권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본문에. 근데 이 권리는 뭐죠? 내가 대접받을 권리, 내가 출세할 권리, 내가 인정받을 권리, 이런 권리예요. 내가 받을 권리. 여기 세 가지 권리가 나오는데 어떤 권리입니까? 첫째는 무슨 권리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먹고 마실 권리, 5절에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6절에 일하지 않고 사례비를 받아 살아갈 권리. 세 가지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권리가 복음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권리가 복음을 만나니까 헌신과 사랑과 수고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 죄로 죽을 인생들이 수많이 나를 주장하고 이기심과 교만과 세상을 향해서 출세에 쩔어서 살아가는, 돈의 원리에 쩔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새 생명의 원리가 나타나고 자기 부정과 섬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만나니 이런 기적들이 나타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을 만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문자적으로는 그 안에서 살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산다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 안에서 살면 많은 열매도 맺고 복음이 권리를 만나면, 권리가 복음을 만나면 헌신과 낮아짐이 나타나고, 이기심과 교만이 복음을 만나면 겸손이 나타나고, 이런 그런 소망이 없는 좌절과 절망이 복음을 만나면 산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도대체 왜인가?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십자가까지 가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my life story, 내 스토리 가운데 Jesus 스토리, His 스토리, 그의 이야기들이 내 속 안으로 들어와서 인베이드 침투해서
내 삶의 스토리가 그분의 스토리로 바뀌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뜻으로만 쫓아가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뜻으로 바뀌면서 살아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윌리엄 팔리라는 분이 복음을 살다라는 책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죠. 그분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숭고한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무서운 진노, 심판, 형언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그런 고통, 죄를 끔찍하게 여겨서 그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성화가 뭐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요? 수고를 다 벗은 얼굴로 주를 보는 것과 같이 복음 안에 들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서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교만과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윌리엄 팔리가 복음으로 살게 되면 얻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복음으로 살게 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나의 삶에 드러나고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드러나서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것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복된 역사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어떻게 복음에 참여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가 아니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3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핍박할 때 우리가 그들한테 변명할, 변증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것인데, 그것은 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았다.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뭐죠? 4절에 보니까 당연하게 먹고 마실 권리를 포기했다. 당연한. 그래, 아까 그 예배 전에 우리 황정환 권사님이 맛있는 김밥과 약밥을 이렇게 해갖고 오셔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순간 먹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배 시간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순간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를 들고 가 먹을까? 이거 순간 그 목사가 예배 전에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그거 급하게 먹느라고 팍 먹으면 뭐만 길어져요? 설교만 길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바울은 이건 뭐 상상도 안 되는, 이건 뭐 상대도 안 되겠지만 바울은 기본적으로 먹고 마실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거에서 소외되는 것만큼 섭섭한 건 없죠. 확 속상하죠.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두 번째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번째 뭘 포기했대요? 바로 가정을 꾸릴 권리를 포기했대요. 여러분, 이 권리는 눈물 나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가정을 꾸릴 권리를 포기했대.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그는 그렇게 안 다녔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뺏길까 봐. 위험에 들어가게 돼 수많은 위험 속에서 마음을 뺏기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결혼하고 주님하고만 결혼해서 사는데 그 마음을 뺏길까 봐 그걸 포기했대요. 6절에 또 무슨 권리를 포기했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사례비 받을 권리를 포기했대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특히 마게도니아 지방이나 이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금방 재림하실 건데 우리가 뭐하러 일해? 라고 띵가띵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뭐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종말론적 무의도식자.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벌지 않으면서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금방 오실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들 잠잘 때 잠자는 취침 타임에 복음을 전하고 쉴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바울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바울이 이런 권리를 포기했죠? 12절의 내용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죠. 어떤 그 목사님 얘기했던 그 윌리엄 팔리 복음을 살다 해서 복음으로 살면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지 한 영혼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행할 때 혹시 누가 상처를 입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에 들거나 아픔을 겪는다면 내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바울은 그러면서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자기는 가졌다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는 마음을 가졌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22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리고 19절에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바울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복음 안에서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사역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죄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깨닫고 알고 같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찢어지는 심정, 그리고 공격과 오해가 일어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 일로 잃어버릴까 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마음을 쏟아내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나의 관심을 바꿉니다. 인생의 관심사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전에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대접을 받을까?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기죽지 않고 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살까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돼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의 권한을 쓰지 않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는 참았다 이렇게 표현.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견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 앞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도 참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도 참는 거예요. 때론 일을 하면서 몸이 쇠약하고 피곤하고 견디고 텐트 메이커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도 당시의 철학 선생들처럼 자기의 철학을 팔아서 그 싹스로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나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먹고 산다는, 그것을 산다는 소리를 안 듣고 그 연약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선교비를 받고 왔잖아요. 그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들이 헌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그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7절에 보니까 명백하게 받을 군인의 급료, 포도를 심은 농부의 수확할 권리, 목동이 젖을 짜서 마실 권리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들, 심지어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4절에 소에게조차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 9장 9절에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염려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의 자기를 전부 다 의탁했다, 맡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것을 먹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 바로 이 9장 9절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사람의 월급보다 2배의 월급을 줄 것이라.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면서 11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령한 씨를 뿌리는 사람 역시 그 추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겨보면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을 섬겨보면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직장을 만약에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장을 잃었다고 교회를 안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릴 겁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힘들어서 잘못해서 사업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예배를 안 할 겁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가 형편이 어려서 사례비를 못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중단할 겁니까? 아니죠. 돈에 관련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죠. 근데 그 나머지 것에 다 마음을 뺏겨버립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특히 6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럼에도 바나바는 일을 했어요. 왜요? 저 사람 부자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적 관행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폴 워셔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문화적 지식이 없는 곳에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당신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5절과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인데 바울이 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고, 이렇게 바울이 친히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신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가치관의 최고점이 경제, 돈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베스트셀러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경제에 관한 서적이라고 그랬죠.
자고로 돈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가만히 살다 보니까 성도의 삶의 원리도 돈이 크게 좌우를 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삶이 기쁘고 주님 뜻인 것 같이 여겨지고, 돈이 없으면 주님 뜻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힘이 듭니다.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심지어 그 누구래도 다 돈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결국 돈의 싸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리라. 바울은 지금 세상의 경제의 원리에 내가 속박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에 속박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복음의 원칙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원리에 매여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이 어떠십니까? 멋있습니까? 제 아내가 제 머리를 깎아준 게 3번째입니다. 그래갖고 아내가 지금 깎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과감하게 깎아라. 과감하게 잘라라. 어제는 2번이나 다시 머리 감았는데 한 번 더 잘라야 되겠다고 2번이나 하면서 뒷머리를 보면 교인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날 거래요. 괜찮다. 과감하게 잘라라. 근데 만약에 제가 왜 이렇게 잘라느냐, 왜 튀어나왔냐,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아내가 다시 자르겠습니까? 절대로 다시 안 하죠. 그리고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무조건 격려하자. 잘했다. 훌륭하다. 이 정도면 미정원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습니까? 왜 제가 아내를 계속 격려할까요? 제가 큰 맘 먹고 머리 자르는 기계를 샀거든요.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하물며 그 몇십 불 준 머리 자르는 기계를 샀을 때도 아내가 이제 3번째 이렇게 잘 잘랐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4번, 5번째 되면 얼마나 더 잘 자르겠어요. 제가 물론 미자원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평생 머리 자르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3주에 한 번씩 저는 잘라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한 몇 년을 살지 간에 굉장히 크잖아요. 기계값을 뽑겠노라고 제가 그냥 이를 악물고 아내를 칭찬. 잘했다. 괜찮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투자하셨는데 자신의 진짜 괜찮아요 머리가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투자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걸 리펀하시겠습니까? 그걸 포기하시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 자체가 복음인데 그 삶을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를 그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18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맨 처음엔 정말 엉터리 같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 내가 복음으로 섬기니까 그 사람이 변했어요. 내가 복음으로 섬기니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내 마음에 은혜가 생겨요. 마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내가 주변에 보니까 신앙도 없고 마음도 연약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나 유혹에 빠졌다가 그것을 이기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상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만족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남들한테 전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날 때 내 마음에 느끼는 그런 기쁨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바로 상급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폴 워셔는 그가 쓴 책 열정인가요?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을 소홀히 하는 데서 나타나는 병폐가 있대요. 복음을 소홀히 하는 데서 나타나는 병폐.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뭐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복음이지 이것만 아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병폐가 있대요. 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삶과 그의 계획과 그의 스토리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삶인데 폴 워셔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을 소홀히 하는 데서 나타나는 병폐가 있는데 그 병폐는 뭐냐? 바로 세상은 복음에 무관심하다기보다는 무지한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기도 전에
바로 영접 기도를 시키고 회개하기도 전에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면서 나타나는 병폐가 있는데, 첫 번째,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참된 죄악을 깨닫지 못한 채 교회만 나오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이 값싼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 엄청난 처참한 그 하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하신 그 엄청난 위대한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너무나 값지지 않은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소된 복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교회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세속단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공동체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초라하고 낮은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그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 철저한 복음의 원리를 따라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방향을 설정해서 넘어지면 다시 격려하고 넘어지면 힘을 주고 잘못된 거 하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거듭난 공동체가 가는 것이 진짜 교회고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축소된 복음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교회가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무관심한 사람들만 모이고 또 자기 욕구만 충족시키고 활동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만을 가지고 가는 활동 중심의 교회로 변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축소된 복음은 최근의 문화적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발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세속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의 매스미디어의 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편법. 제가 섬기고 있는 성경연구원이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미팅이 있어서 한번 모이자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널찍하게 앉아갖고 마스크 쓰고 미팅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이제 사람들 멤버십을 하고 그 멤버십 피를 받고 뭐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줬는데 아니 그것을 왜 멤버십 피를 받냐? 어설프게 했다가 그냥 망신만 당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어설픈 깨로 갔다간 그냥 나눠줘야지. 성경적인 지식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눠줘야지. 왜 그것에 돈을 받으려고 하냐?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랬더니 3월 달에 그 얘기 끝나는 3월 달에 딱 한 번 나오고 여지껏 안 나왔던 EDD가 그날 그 집이 해결이 됐어요. 저 때문에 해결됐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은, 제 혼자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포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그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EDD도 왔다.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들었나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리타이어하면 살려고 3만 불을 모았는데, 여러분 리타이어 하신 분들 알 겁니다. 3만 불이 큰 돈이 아니에요.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매달 효도로 돈을 보내주는 걸로 먹고 사는 거지, 그런 거는 금방 없어집니다. 돈이. 근데 그거 없어지는데 그걸 모아놨는데 자꾸 사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네 3만 불 있잖아. 하나님 이거는 내가 리타이어하고 쓰려는 건데요. 네 3만 불 있잖아. 네 3만 불 있잖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옛날에 전도 생활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장로님으로 휴스턴에서 생활하실 때 그분은 딸들이 대학을 가려면 쓰려고 했던 모아놓은 자금이 있었대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 그 건축위원장을 맡았대요. 그럼 건축위원장으로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지금은 사모님이지만 다 리타이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딸들 대학 들어가면 쓸 돈을 건축 헌금으로 다 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부인 되는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우리 딸들이 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갖고 나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간질 하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딸들이 다 컬럼비아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멕스 카드에 다 취직을, 어떤 사람은 뭐 그리 취직하고 어떤 사람이 이리 가서 한 달에 연봉이 10만 불. 나는 그런 돈 처음 들었어요. 사위가 100만 불 받는 사위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 부부를 한 달간 호주로 큰 차 타고 가도 끝이 없는 호주로 해서 한 달간 그냥 휴가를 보내고, 내가 돈을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주님 되시게 하는 드러나는 삶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 속에 빠져서 경제 원리, 경제 법칙, 이걸 모아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대충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누가 코로나19가 올지라고 생각이나 했었나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는 돈 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모기지 프라임 터졌을 때처럼 돈 들고 있으면서 주식 떨어지고 집값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옛날에 한번 당했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도 별로 안 떨어지고 돈도 별로 안 떨어져요. 집값도. 정부가 정책을 쓰고 개미 군단들이 막 들이밀고 여러 가지 정책과 방향,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에서 다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바로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복음의 원천이신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폴 워셔가 마지막 축소대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정말 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신성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멋지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멋지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누가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아주 쿨하게 그러세요, 가세요, 이렇게 하면 참, 그러면 다 떠날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3년이면 80에서 90%가 바뀐답니다. 들으셨죠? 교인들이. 그중에 남아있는 10%가 안수 집사님도 되고, 그리고 장로님도 되고, 나중에 교회 묘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만큼 모든 게 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실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자기는 청지기라고 얘기했어요. 죄인이라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썰번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 다 주님 주신 거예요. 재산도, 재정도, 시간도, 심지어 나의 생명도, 가족도, 교회도 예수님처럼 복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십자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아내는, 오직 복음의 권리로 사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2-3분 정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다 복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지치고 쓰러진 성도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복을 나누고 복음이 주는 삶을 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복음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오직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픔을 겪고 실패를 겪고 좌절했을지라도 복음을 만나서 소망을 누리고 살 소망을 누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파서 그들에게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하나님 청지기처럼, 주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주님을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영혼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선교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삶에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 마이 스토리 가운데 주님의 삶이 지저스의 스토리가, 지저스의 라이프가 인베이드해서 내 삶이 주님의 삶으로 바뀌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다툼과 상처와 오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 자신에게 설교하며 복음으로 일어나라고 얘기하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름질을 정확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 복음의 진리,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자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그 안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